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3절 말씀, 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기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3절 다 찾았으면 아멘.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은 소위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일컬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귀신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귀신은 반드시 존재하고 또 귀신이 때때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베레아 귀신론자를 주장하는 김기동 같은 경우에는 이단인데, 그 사람은 사람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다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의 고침을 받으려면 그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이 감기도 내 안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귀신 들린 것이고, 이 감기에서 벗어나려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병이 다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때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병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어떤 병을 일으켰느냐 하면 말을 못하게 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벙어리가 되는 병을 이제 앓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참 불쌍하죠. 저 사람이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묻죠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병을 걸렸습니까? 그의 아버지나 그의 조상들에 의해 죄에 의해서 그 결과로 저 사람이 저렇게 징계를 받아서 걷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고는 이 사람이 이와 같은 병에 걸려서 걷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부모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큰 섭리 가운데 허락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건강하게 하시지 왜 그렇게 아프게, 그래서 왜 고통스럽게, 본인도 고통스럽고 그의 가족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그러나 우리가 미련해요. 하나님의 그 큰 지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뭐예요? 유익을 위하여, 또 더 높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뜻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조그마한 지혜로 하나님이 왜 그런 병을 허락하셨는가 해서 우리가 따져 묻거나 실망하거나 자잔할 일은 아니고, 도리어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이와 같은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 구해야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귀신이 존재하고 때때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억압함으로 인하여 병을 주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는 병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보니까 자연적인 병,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속에 온 병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 사탄의 장년질로 인하여 그 사람이 병이 든 것을 보고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귀신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태어나면서 말 못한 사람이 막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그 광경을 목격했다고 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적들을 뭐 몇 번이나 우리가 체험하겠어요. 우리도 우리 눈앞에서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서 그 사람이 말을 막 하고 싶은 대로 쫙 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는가.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끝에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일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데, 먼저 15절 한번 보죠.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유한 능력으로 쫓아낸 게 아니고 귀신의 왕이 있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알세불인데, 그 바알세불과 어떻게 해요? 야합을 해가지고 그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의 우두머리의 힘을 이용해서 그 귀신의 졸개인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합성어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말과 세불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이 되었는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두목 있죠? 대장, 두목이라는 뜻도 있고 남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불결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알세불은 뭐겠어요? 불결한 남편 또는 불결한 대장, 아주 못된 대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이 바알세불을 귀신들 중에 왕, 귀신들 중에 왕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원래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천상의 영적인 세계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 영적인 세상에 주관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장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피조물이 과연 주물주의 자리를 넓히는, 그래서 타락한 게 마귀이고 그의 졸개들이 귀신들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들, 그를 따르는. 그런데 여기서 귀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걸 뭘 가르치겠어요? 마귀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런 귀신들의 우두머리, 그 마귀나 사탄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 바알세불은 실제로는 우리 잘 아는 블레셋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그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 파리 있죠, 파리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세불은 파리들의 우두머리 왕, 그것이 바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있는데 파리의 우두머리가 바알세불이에요. 그래서 야, 우두머리잖아. 귀신들의 우두머리 마귀를 그래서 뭘로 부르냐면 바알세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왕하 1장 12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은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바알세불의 힘으로 그게 한 것이다, 이렇게 벙어리 고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16절 한번 보죠. 16절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기적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부인하지는 않는데 계속해서 그와 같은 표적들, 그와 같은 유사한 사건들을 막 이적들과 기적들을 계속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믿는다면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기적 엄청나죠. 그것을 믿으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그런 여러 이적들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12조로 계속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그 기적을 행하여 그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실을 뭐 하나님 나라의 전폭적인 승리를 보지 않고 사탄과 예수님이 이제 뒤에서 은밀하게 거래해서 이제 조작해서 그런 일을 지금 꾸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오해를 풀어줘야 되겠어요? 안 풀어줘야 되겠어요? 풀어줘야 되죠. 이들이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좀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그릇된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 자중질환 아세요? 우리가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적군의 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자체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물고 뜯고 자중질환을 해서 망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귀신과 귀신이 싸운다. 그것은 뭐예요? 그 귀신 집안이 망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귀신의 상대가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고 귀신의 상대가 늘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상대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자녀의 백성인 우리를 상대하지 않고 누구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싸우면 그 집안이 잘 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 집안이 서요? 못 서죠. 그 나라가 서요? 사탄의 나라?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또 다른 귀신을 어떻게 해요? 지금 물리친 거잖아요. 싸운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승리했다? 그건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아니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싸우냐. 그것은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18절 한번 봐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요. 이제 그들의 논리가 잘못됐음을 얘기하는데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19절 시작.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말대로 그래.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어. 근데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냈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근데 내가 보니까 너희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한번 찾아봐요. 우리가 누가복음 배우잖아요. 9장 4절. 누가복음 9장 4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예수님 외에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은 일이 있어요. 9장 4절. 9장 49절 죄송해요. 누가복음 9장 49절. 띄워줄 수 있나요? 9장 49절. 네, 바쁘실 거예요. 예, 잘 띄워졌어요. 졸지 마시고요. 아까도 큰일 날 뻔했어요.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잡아요. 어떤 사람 이름은 몰라.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야, 우리와 함께 하자. 우리와 함께 갖자.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자.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따르지 아냐므로 금했어. 야, 너 그러면 귀신 내쫓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죠. 지금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어디서 배워요?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저기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저 북쪽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데잖아요. 여기가 깡촌이에요. 북쪽.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1장 8절까지 사역을, 누가복음 1장 8절까지 사역을 마치고 지금 막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남쪽에 예루살렘, 유다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지금 막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가서 여기서 이제 죽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실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막 가다가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웠죠. 먼저 제자들을 앞서 보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미리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앞서 왔어요? 6개월 앞서서 이 땅에 왔죠. 그것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 회개하고 오실 그 왕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막 그들의 말씀으로 죄를 막 지적해. 내가 죄를 졌는데 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너네 구원받아야 되지. 바로 우리 구약에서 약속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야. 이분을 믿어야 돼 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을 앞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처럼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을 가면서 제자들을 먼저 마을로 이렇게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막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희한하지. 지금까지 귀신을 내쫓은 사람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자신들 위에는 없어. 어떤 사람도 강력한 그 귀신을 물리친 일이 없어. 귀신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보다 더 강력해. 그런데 자기가 깜짝 놀란 거야. 예수님만, 그리고 예수님께 권세를 위임받았던 자신들만 귀신을 내쫓을 줄 알았는데, 이름도 없는 무명의 어떤 사람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뭐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겠죠. 딱 보니까 우리와 똑같아. 그래서 뭐라고 해? 야, 너도 예수 믿어? 너도 복음을 믿어? 너도 하나님 믿어? 너도 이런 능력을 받았구나.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자. 우리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어떻게 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다고. 나는 여기에서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러려면 너 하지 마라. 그러면서 와가지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했죠. 그럼 예수님 때 엄청 책망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아까 말한 이 본문으로 넘어가요. 자, 본문으로. 자, 19절 봐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어. 그럼 너희 아들들, 그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의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거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너희의 아들들, 너희의 자녀들, 니네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은 그러면 나처럼, 너희들이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럼 그 사람들도, 너희 아들들도 그러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나고 야합해가지고 귀신을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쇼한 거냐? 나는 귀신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고 니네 자식들은 아니고. 그럼 말이 되지 않지 않냐? 내가 귀신을 쫓은 거나 네 자식들이 귀신을 쫓은 거나 똑같이 귀신을 내어 쫓았어. 그러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았다고 하면 너희들도 너희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요? 귀신하고 야합해가지고 그 힘을 입어서 쫓았다고 얘기를 하지. 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았다고 하고 너희 자식들은 아니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너희 자식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면 나 역시 어떻게 해요?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논리가 맞아 틀려? 틀리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서로 자중지장하면 사탄 하나가 쓰지 않고 망하잖아.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게 안 되고. 두 번째,
너희 자식들이 지금 쫓았잖아. 너희가 옳다고 생각했잖아. 지지했잖아. 막 잘한다고 했잖아. 막 그 능력을 부러워했잖아. 그 자식이나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지적했던 것을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왜 벙어리 들린 귀신을 내어 쫓아서 이 사람을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내가 왜 귀신을 내어 쫓았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본래의 목적, 내가 왜 이 일을 행했는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20절이에요. 20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제 귀신을 내어 쫓아낸다면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가 쫓아낸 이유는 내가 너희들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게 뭐냐? 행함으로, 말이 아니라 뭐로? 내가 귀신을 쫓는 그 행위를 통해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래.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이 자기 계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이는 게 성경이라 그랬어요. 그 두 가지, 하나는 말로 언어 계시, 나는 이런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건 계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낸다. 이거 지금 사건 계시. 내가 왜 이 일을 이렇게 무엇인가를 얘기하려고 지금 이 귀신을 내쫓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 내용이 뭐냐? 귀신을 쫓아낸다면, 내가 쫓아내는 행위는 너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예요?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거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우리가 배웠는데, 나라는 통치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리심이 있는 것이 나라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야. 여기를 다스리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근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전에는 여기 누가 다스렸다는 거야? 사탄이, 귀신이 그 사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말 못하도록 팍 다스렸잖아요. 그 사람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사탄이 이 땅을,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벙어리 안에 들어가서 사탄이 벙어리를 딱 다스렸어. 그래서 사탄의 나라를 만들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이 사탄을 몰아내므로 이제 여기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너에게 왔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로 굳이 않고 뭘로? 놀라운 기적, 사람이 도대체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지가 강력해. 감기 그냥 낮은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칠 수가 없어. 이미 약과 의학이 포기를 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 평생 죽어도 말 못해 보대. 말 못해. 약을 다 써봤어. 좋은 의사를 다 만나봤어. 뭐 수술로도 안 돼, 약으로도 안 돼, 어떠한 것으로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단 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고치셨다고. 그러니까 엄청 강력하잖아. 그러니까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뭐요? 왔다, 이미 너에게 임하였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였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라니까. 그것을 지금 가르치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헷갈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그래서 자 봐요. 21절. 자 이제 비유를 하는 비유. 이게 좀 더 쉽게 설명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자 21절 읽어요.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뭐요? 안전하되.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 그 시대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어떻게 해요?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23절인가요? 이제 마지막.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 다시 20절로 한번 들어볼래요? 21절 한번 볼래요? 자, 봐요. 강한 자가 있어요. 강한 자가 이제 무장을 탁 하고 내 집을 지켜요. 그러면 집이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해. 그런데 22절 봐요. 나 강한데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오면 나는 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빼앗겨, 안 빼앗겨? 무장해제. 그리고 내가 지켰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요.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굴까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사탄. 더 강한 자는 누굴까요? 더 강한 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노량물, 이 재물은 누구를 가르쳐요? 사람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사단이 강해. 사람보다 강한 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고 있었어. 그런데 더 강하신 누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단을 탁 하고 이 사단이 그 소유하고 있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뭐 했어요? 구원시켰다. 지금 내가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단의 그 역사로 너희가 죄를 짓고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더 강한 자인 내가 와서 그 사단이 잡고 있던 그 죄로 잡고 있던 죽음과 사망으로 잡고 있던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몰아내고 내가 구해냈다. 탈취했다. 지금 이것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뭘 깨달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 또 그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뭘로 이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뭘로 쫓아냈다고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이 어디 있어요? 자, 어디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 때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 볼까요? 예,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은 뭘 의미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손은 또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사야 8장 3절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주님이 만드셨는데 시인이 시적으로 표현해요. 주가 베풀어 주신 이 땅을 내가 보는데 누가 만드느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뭘로 만들었다고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이 세상을 만드시는 능력 있는 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능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 하나님의 손은 성령을 의미해요. 구약의 성령의 그 의미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여기 보면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그 14절 위에 보게 되면 빨간 줄로 뭐 예수와 바알세불, 저는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있죠. 거기 보면 저는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0절
43절로 45절, 마가복음 3장 20절로 27절 이렇게 있거든요.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12장에 지금 나온다는 거고,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태복음 12장 28절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서는 성령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뭘로 쫓아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손, 즉 성령,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누가복음 배웠죠?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음성이 들렸어요. 내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쭉 와서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한.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새로운 세대가 열려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인데, 그것은 뭘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다음에 3장에 그게 나오고 4장에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고 오니까 누가? 사탄이 그랬어요.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가 직접 등장을 해요, 처음.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맞짱을 떠요. 뭐라고 시험해요? 야, 너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 돌덩이를 가지고 먹어라 그래요. 야, 너 부자 얼마나 좋아. 나한테 절만해. 천하만국을 다, 아니 지가 피조물이잖아요. 천하만국은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이냐. 야, 절만해. 내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너를 받친다고 했잖아. 그럼 한번 증명해봐. 그때 뭘로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를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때는 뭐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이 귀신을 내어 쫓던 거예요. 오늘날도 더러운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 사도가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막 찾으러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삼킬 자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 지옥에 갈 수 있도록. 근데 이 더러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도 가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투구는 다 공격을 막는 방어의 수단이에요. 투구도 화살이나 칼 같은 거, 창 같은 거 막는 수단이고, 이 갑옷도 그러고, 이 의의 흉패도 그러고, 이것은 공격의 도구가 아니야. 다 어떻게 해요? 공격을 막아내는데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저 적군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뭐라? 칼이에요. 이 칼은 곧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더러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승념에 들지 않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배웠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귀한 걸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좋은 것이 뭐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자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기도하면 돼요. 요청하면 돼요. 주님, 저를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인격자인 그분을 내가 요청하는 거야. 그냥 물건이 아니야. 어떤 힘이 아니고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오시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것을 곧 나를 온전히,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게 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이게 곧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온전한 지배와 다스림. 근데 그 성령이 뭘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려서 내가 막 용서하고 하고 싶은데 성령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아껴서 이거 내 자식이나 내 집안에 어떤 일을 쓰고 싶은데 때때로 주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반드시 야, 너 필요할 게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거 분하고 화나잖아, 어떻게 용서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걸 알아.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어야 된다니까.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성령의 충만이래. 충만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 다스리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을 요청하고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려달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백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 백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백날 말씀 많이 아는데 삶은 하나도 안 달라져. 알아, 근데 용서 못해. 알아, 못 베풀어. 알아, 전도 못해. 알아,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해. 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줘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아줘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안 하고 싶은데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이렇게 성령에 뭐요? 충만함이 있어요. 시간이 갔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통해서 뭘 나타내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통해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낼 거냐? 뭘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뭘로 나타낼 거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뭘로 드러낼 거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대체 뭘로 나타낼 거냐.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를 통해서 과연, 여러분, 착한 행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여야 되기도 해요. 때때로는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도 해요. 때로는요, 정말 할 수 없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구제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 이것을 드러내기도 해요. 내가 말하는 것, 나의 인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줄 알아야지. 너를 보니 곧 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그 선한 인격과 삶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방백이요, 즉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됐다니까요. 그의 인격이 남달라요. 그의 삶이 남달라요. 그래서 그 삶과 인격을 보면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뭘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천국이야, 눈에 보이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야, 하나님을 믿는 정말 이런 가정이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뭘로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발견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렇지,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이런 얘기를 들어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서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우리끼리만.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구별이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내가 교회 가고 싶고 그 공동체에 가담하고 싶고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러운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더러운 사단의 도전과 시험을 능히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의 선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일로 인하여 저희들이 주의 나라를 더 잘 이루어야 되는 일에 에너지를 뺏겨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만을 위하여 저희가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